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몸을 드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변화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게 악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성도들이 제가 밖에 서 있으면 쭉 내려오시면서 손을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저도 나가다가 말다가 이걸 악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악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악수를 하는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손을 안 내밀어주고 있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한 번 손 잠깐 안 내민 것이 앞으로의 관계가 다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 손 한 번 안 내미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손을 안 내밀면 이 적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난 너하고 안 놀아,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 원수들이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안 받아주면 이젠 전쟁이야, 이런 뜻이 되는 그 정도로 이게 악수할 때 손을 내민다, 안 받아준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악수를 하지 않는 것 별로 이상하지 않죠.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점점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 마주 잡고 또 마주하고 또 마주하던 그 삶이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 마주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언컨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컨택트, 컨택트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만난다, 만진다 그런 뜻이 있는데 만지지 못한다, 언컨택트, 그걸 줄여서 언택트라고 많이 부르죠. 한국말로는 뭐 비대면, 비접촉 이런 말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비접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비접촉이 공식화되는 것 같지만 이 비접촉의 뒤에는 더 간절한 접촉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연인들 비접촉해야 된다고 하니까 연인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연인들이 키스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키스를 하는 겁니다. 자, 참 어렵죠. 필리핀에서는 합동 결혼식이 자주 열린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합동 결혼식이 열렸는데 주례자가 이제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 키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러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키스를 하는. 분명히 비접촉을 해야 하지만, 분명히 비접촉의 상태에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비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접촉의 마음들이 더 간절하고 더 사무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현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비접촉해야 하지만 더 긴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학교 안 가고 비접촉한다고, 비대면한다고 학교 안 갔더니 집에서 24시간 붙어 있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도 띄엄띄엄 학교로도 가니까 그나마 띄엄띄엄 쉴 수 있는데 또 둘 셋인 집은 교대로 가니까 또 그게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기는 합니다. 분명히 비접촉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비접촉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접촉의 영역들이 더 강해지지 않으면, 더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더 잘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접촉의 시대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띄우고 앉고 서로 정말 악수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마스크를 꼭 쓰고 나는 너하고 말 안 할 거야 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더 뜨겁지 않습니까? 안 뜨거워요? 사실 우리의 겉모습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열정은 더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나가서라도 한번 예배를 들어봐야지 하고 나오시는 그 마음 안에는 뜨거운 열정들이, 더 접촉하고 싶은, 하나님과 더 접촉하고 싶은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비접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대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 깊이 긴밀하게 접촉하며 살아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막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은 비접촉을 하고 비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거리를 띄어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안에는 더 뜨거운 접촉, 하나님을 향한 접촉, 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더 간절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 비접촉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더 뜨거운 관계, 더 긴밀한 관계,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몇 주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확장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영역이 확장될 때 이 긴밀한 접촉이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예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차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모여서 예전을 통하여, 예식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순서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또 기뻐하며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을 통하여, 예식을 통하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확장된 예배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배가 언제나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야 하는데, 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예배가 언제나 드려져야 한다. 이 말은 마음속에서 계속 찬송 부르고 마음속에서 설교 듣고 마음속에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언제나 세워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 무엇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예배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밖으로 나아가 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몰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다라는 말은 인정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 다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다른 사람 불러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러놓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읽어줘,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듯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삶의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 중요한 예배이고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내면이 항상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태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모두가 다 예배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교회 안에 가두어두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주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삶의 자리든지 내가 지금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러므로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아는 살짝 빼도 괜찮은 건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보통 언제 사용합니까? 보통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앞에 얘기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의 근거를 이미 다 얘기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행동을 보이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즉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요 단어가 요 두 개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삶의 근거가 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느냐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인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속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4장, 5장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7장, 8장은 이렇게 구원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성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말 책임지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너희들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이유가 뭐냐, 그 삶의 근거가 뭐냐, 그 삶을 사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교에서 좀 더 많이 쓰죠. 우리보다는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연민, 동정, 특별히 불쌍히 여긴다, 이런 단어가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거기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양자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양자로 삼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왜 일어난 일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너희,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원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 자비하심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너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제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구약에서의 제물은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내장 빼내고 살을 각을 떠서 그 살을 불에 태워서 올려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제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고기, 살을 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을 불에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물 그러면 이 육체,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봉사하거나 아니면 헌신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교회에 나오거나 어떤 이런 행위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살코기를 하나님이 먹고 싶으셔서 살코기 타는 냄새가 좋으셔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물의 원래 의미는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칼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살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제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단순히 살과 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죽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육체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살코기만이 아니라,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액션만,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인,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이라는 말을 쓰죠. 전인, 우리의 전체 인간, whole human, 모든 인간의,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제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통해 봉사하거나 아니면 우리 육체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산제물의 예배, 이 예배는 우리의 이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외형인 육체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죠. 여러분, 밖에서 몸은 비록 이곳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걸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하는 말인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거 싸우려고 갈멜산 위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였을까요?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한번 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하는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지만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들의 마음은 나와 있지 않아. 이들의 마음은 드려지지 않아. 이들의 마음에는 결단이 없어. 이들의 마음에는 갈팡질팡해. 이들의 마음에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혹시나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불러낼 때 바알이 응답하고 그게 응답한 반응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온 것보다 더 크면 어떻게? 혹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나 갈 수도 있다고. 엘리야가 본 건 어쩌면 그 마음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본 건 그 태도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 받으실 줄 아느냐? 너희 마음에 분명히 정해라. 이리 올래 저리 갈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 결단이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진짜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산제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이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더욱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결정,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판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으로 한번 좀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외형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흔들림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상의 풍조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비대면 비접촉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사회는, 비접촉 사회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조건 거리만 두고 있으면 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밖으로는 조심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오히려 더 긴밀하게 연결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초연결 사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무인 자동차 이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승객이에요. 차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승객이에요. 그냥 딱딱딱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핸들 없어져요. 핸들도 없어요. 자동차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 박스만 있어. 공간만 있어. 타기만 하면 그냥 다 가요. 여러분, 우리 이 무인 자동차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돼요. 비접촉. 이제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을 막 전방 주시하고 조심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대 자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공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이제는 닿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사람이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이 자동차가 껍데기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 껍데기 밑에는, 이 껍데기 속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자칩들이 서로 연결돼야 돼요. 더 많은 부속품들이 그 차 안에 있어야 돼. 더 정밀한, 비록 작지만 더 정밀한 전자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언컨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적당히 드리고 우리가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가고,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좀 적당히 멀어져야 되니까 교인들과의 교제도 좀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아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이건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그건 정확한 의미의 비접촉이 아닙니다. 비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밖으로는 내가 조심하고 경계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라도 더 긴밀하게, 더 정확하게, 더 치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결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언컨택트, 비접촉할 수밖에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초연결된, 창조주 하나님과 초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활동 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더 민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세밀하게 살피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서로 접촉하지 아니하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기 어려워하고 악수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는 더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야 하고 더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멀찍이 예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고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없고 함께 신앙의 삶을 도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더 밀접하게, 더 세세하게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어서 이 연결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